이 갈라디아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시리아의 안디옥 바로 옆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되면 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 엄청나게 넓어요. 엄청나게 넓은데 여러 지역마다 또 지역마다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이 말하면 뭐 경상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 안에 뭐 경상도 안에 대구도 있고 경산도 있고 뭐 청도도 있고 뭐 안동도 있고 머리 많잖아요. 또 그 안에 지역이 있고 그 지역 안에 또 개의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스라고 하는 것은 회람 서신이 회람 돌려서 읽는 서신.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는 교회에 돌려서 읽고 또 한 개의 교회에 돌려서 읽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개념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굉장히 넓은 의미의 우주적 교회 개념이랍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만 하더라도 경상도 교회 이런 개념이에요. 경상도 교회에게 편지 쓴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21세기에 살면서 경상도 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요. 내 교회밖에 없어. 바로 그 교회. 그래 무슨 뭐 경산중앙교회, 대구에 있는 어떤 동부교회, 강원교회 이런 식으로 개교회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개교회 안에 딱 갇히면 여러분 영적으로요 결핍을 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교회는 몸에 있는 작은 단위의 지체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들이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교통이 안 돼요. 동맥경화. 혈관 사이로 피가 안 흘러. 다 막혀 있어. 계획이 전부 다 쪼갈라져 있어. 옆에 교회하고 교통 안 하죠. 경쟁하죠. 어느 교회가 더 크지나 경쟁한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에서 얼마나 멀리 비켜져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스만 하더라도 현재 21세기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갈라디아스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네. 복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마치 슈퍼마켓에 가서 만 원치 정도 쇼핑하고 오는 거예요. 수많은 물건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내가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스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은 와,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죽어서 영화에 이르고 천국에 가고 다시 예수님 재림하면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사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야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돼야 뭐예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고난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 존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요. 그리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기 때문에 나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나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내가 예수를 위해 살면 내가 살죠. 내가 사니까 내가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옛사람이거든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이나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이나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권세나 못 이겨요. 판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사느냐면은 내가 살면은 문제의 노예가 내가 살아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위에 살아갑니까? 문제 밑에 살아갑니까? 네. 문제 밑에 산다는 것은 내가 아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복음은 알겠지만은 문제 밑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저주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 노예로서 고통받고 살아가던 그 나를, 사단의 노예되고 문제의 노예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창조된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예요. 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생명이 저절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도 이렇게, 제 유튜브 안에 앤드류 오맥이라는 목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계에 대해서 적었던 영상인데, 거기에 댓글이 잘 달려요, 심심하면. 근데 앤드류 오맥 목사의 읽으면서, 맞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생겨나는데, 그 앤드류 오맥 목사는 굉장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사함도 다 이루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다 이루었고, 우리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도 이루었고, 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도 이루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다 이루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이 은혜를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루신 은혜와 내가 믿는 믿음을 동등하게 둬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으면 이게 실제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반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은혜를 행하셨고 이것은 내가 믿어야 되죠. 내가 믿는 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살아가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 이루신 걸 믿어야 되니까 믿음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결정권은 누구에게 오느냐? 내게 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게 율법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지금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루터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개념하고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율법의 개념이 달라요. 또 루터가 말하는 율법의 개념하고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말하는 율법의 개념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게 루터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정반대 개념.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이고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가 있는데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한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속해 있음을 알기의 비밀이 그러잖아요. 주께 속해 있음을 알기.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죠. 근데 이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나무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이 나무가 저절로 가지를 영양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거니까 그러면은 믿음도 보세요. 믿음도 가지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나무가 가지에게 믿음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게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한글 번역이죠. 근데 원래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 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때가 왔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의 때가 왔다. 그 믿음의 때라는 말은 은혜의 때가 왔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종속되는 개념이지. 이 믿음이 은혜와 동등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을 동등한 개념으로 두게 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갈라디아서 지금 같이 성경 공부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거는 목사님들 신학교 강의보다 더 어려운 강의예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강의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어렵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입니다. 이걸 이제 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죠.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은 팀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도 1차 전도여행 때 얻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하는, 주라는 말은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는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주, 통치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라는 개념이에요. 큐리어스, 주. 근데 이 하나님 보좌가 어디냐? 우리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공간에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간에 계신 게 아니고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어디냐? 눈에 보이는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이 어디냐? 공간 안에서 하늘이 어디냐? 사실 우리의 영이 곧 하늘이에요. 우리의 영이 곧 하나님의 보좌란 말입니다. 통치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보좌라는 말은 통치하는 자리. 또 교회가 어디냐?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교회가 곧 하늘이에요. 교회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영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위에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말은 내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근데 왕인데 권세가 없으면 다스리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생각도 다스릴 수가 있고 감정도 다스릴 수가 있고 의지도 다스릴 수가 있고 몸에 있는 내 본능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큐리오스, 주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왕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 그럴 때 내 영 안에 오셔가지고 내 생각, 감정, 의지, 혼도 통치할 수 있고 몸에 있는 죄성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뭐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사건이 뭐예요? 전 인류를 옛 피조물을 끝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한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 이게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요. 새 언약을 맺는 대상이 새 백성이에요. 근데 이 새 백성을 뭐로 만들어요? 언약이 뭐 십자가는 언약이에요. 언약의 제사예요. 원래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죽이잖아요. 죽이면서 언약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언약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뭐 언약은 뭐죠? 안에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신약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하면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언약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도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죠. 저도 지금 예배당 오기 전에 한 번 썼고, 두 번 썼고, 세 번, 계약서를 한 3번 썼거든요. 전세로, 그러니까 전세, 사골세 같이 섞어서 예배당을 옮겼는데, 거기 보면 계약서를 쓸 때, 안에 보면 밑에 그 특약이 있어요. 나갈 때는 원상복구한다. 이런 특약을 써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 안에 내용을 한번 써놓으면은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러면 거기 안에 인테리어 했던 거요. 인테리어 했던 거 두고 나가면 안 돼요. 인테리어 했던 거 싹, 철거도 내가 해야 돼. 예, 철거까지 깨끗하게 하고, 철거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철거한 상태에서 원래 있던 인테리어도 원래 있던 깨끗한 상태로 복원해주고, 예, 그게 원상복구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 있으면, 저는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냥 비우고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비우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집들 보통 뭐 이사 가면 사골세 가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살다가 싹 비우고 나가기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숭악해가 안 그래요, 주인들이. 네가 들어올 때 상태 그대로 복원하고 가라. 그거에 밑에 계약서 안에 써놓으면요, 골치 아프면 여러분 다 하고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막 다툼이 일어났다니까요. 너무 막 깐깐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서 안에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 사이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 안에 있는 걸 다 챙겨 드셔야 돼요. 혜택을 다 누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적 제사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서는 어떤 내용인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게 된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에스겔서도 보면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보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율법을 완성을 시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영이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야 여러분이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을 새 영을 내게 주어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지켜질 거라고 약속하셨죠?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서 이게 뭐가 나와요? 새 마음이 나와요. 새 영이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네?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이웃 사랑이 나와요. 저절로. 네. 잘 못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왜 못 들어봤느냐? 복음을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맨날 뭐 하라 하지 말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방음 기도를 몇 시간 하십시오. 뭐 이런 것만 선포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만 맨날 가르쳤지.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챙겨 먹는 거야.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아직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내 안에 오셔가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아퍼예요. 아퍼 조차는 아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나오냐? 은혜가 나온다면 은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은혜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은혜고, 내주하시는 은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니까 예수의 옛사람의 죽음도 내게 실제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저절로. 내 자아의 죽음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생명의 뜻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활. 네. 우리가 종말에 있는 부활도 그렇잖아요. 그 종말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사단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게 부활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이죠.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게 내게 주어진 은혜란 말입니다. 주어진 은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승천. 승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데 이르렀단 말이에요. 로마서 보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이 다스릴 수가 없죠. 생명으로 뭘 다스리냐?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사단을 이기고 다스린다. 이게 뭐냐?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과 그리고 새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 그리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살게 되는, 이게 거저 주신 은혜다.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주어진 은혜. 근데 이 이미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때, 누려질 때, 그게 뭐냐? 에이레네, 평강이에요, 평강. 은혜가 다스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이란 말은 이제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문제 아래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도 평화하고 문제와도 평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를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네. 내가 보기에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문제가 없네. 그럼 그 문제하고도 평화를 해버려요. 문제하고도. 환경과도 평화를 해버려요. 어떤 사람하고도 내가 보기엔 사람이 문제가 많고 까칠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죽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하고도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나니까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는다. 여러분 그냥 읽어요. 그러면은 그냥 읽어 나가면은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 감이 안 잡힌다. 분명히 한글로는 알아요. 한글로 은혜 알죠. 한글로 평강 알죠. 근데 이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평강이 뭔지는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이거 그냥 의문 문자예요. 문자. 다 읽었는데 하나도 경험이 안 된다. 다 읽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걸 문자라 그래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여기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게 경험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는 뜻이에요. 영에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은혜 그리고 평강, 우리가 환경과 문제를 초월하는 우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평강,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인사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 아래 카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 아래에서 어떻게 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이. 자기 뜻은 십자가에 안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내 뜻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인간에게 왜 고통이 그렇게 심하냐. 3번이나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왜 기도했느냐. 내 뜻이 꺾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내 뜻이 더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죽고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아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이 자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를 원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자아는 천당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이 자아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네. 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내 뜻이 없단 말이에요. 내 뜻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뜻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아버지 뜻이 좋아 보여야 천국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건 자녀의 문제건 내 개인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항상 뭐가 문제가 돼요? 내 뜻, 내 소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괴로워요. 여러분.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뜻이 하나님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뜻은 틀렸습니다. 아버지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가 가난케 하건 부하게 하건 병들게 하건 건강하게 하건 죽이든 살리든 아버지가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기준. 아버지가 선과 악의 기준이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고 좋고 싫음의 기준이고 아버지가 영원한 기준입니다. 아버지 뜻이 내가 벌거벗김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 뜻에 보면은 선한 거라면은 그것이 내게도 좋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에이레네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루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분명하죠. 예를 들면 앤드류 워맥 목사의 그 내용들도 보면 가난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병든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게 딱 정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자, 우리가 이
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에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은 모든 것이 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이 없으면은 다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다 좋아 보인다. 자아는 호불호가 분명해요. 좋고 싫고가 너무나 선명해요. 강력해요, 이게. 좋고 싫으면 강력해. 내가 싫은 것은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좋은 것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뭘 만들었냐? 모든 고난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아를 십자가에 할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중요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근데 진짜 할례가 뭐냐? 진짜 할례는 십자가다.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식을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 가지고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할례를 받은 것이 옳으냐 그러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바울은 야, 그 할례가 아니야. 그 할례가. 육신의 육을 벗는 것이 할례란 말이야. 육의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지 할례식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자, 출발할 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데 왜 자기 몸을 드리느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근데 내가 지었던 어떤 죄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를 위하여 가는 것은 죄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몸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뭐요? 건져내기 위해서, 건지시려. 구해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여기서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말이나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악한 세대라는 건 뭐냐면 옛사람을 말해요. 모든 옛사람을 다 말해요. 이 옛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악한 세계거든요. 근데 이 악한 세대는 뭐냐면 사단에게 철저히 지배당하는 인간들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대부분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죄로부터 건짐받는 이런 구원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옥 가니까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내가 죄 없어지고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만 알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구원이냐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이고 우리 몸에 있는 죄와 사단과 정욕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는 구원이에요. 훨씬 더 현재적이고 훨씬 더 경험적이고 체험적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구원이 경험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악한 세대이고 죄에 노예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이 죄가 우리를 지배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단과 인간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합된 상태니까 할례를 통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사단과 우리가 연합 하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몸 안에 있는 사단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걸 탁 잘라내는 걸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가 뭐냐? 곧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사단에게 영원히 지배당하던 우리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악,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 또 선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갈등을 겪고 다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고 감정을 점령하고 있고 의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와 정욕과 자기중심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 안 돼요. 있는 거 다로 사람도 받아낼 수 있고 환경도 받아낼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는 거죠. 네. 자,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면 이게 언약의 제사예요. 그랬으니까 5절에 보면은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여기에서.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우리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그리스도에게 사실 들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에 1장 5절에서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배고 예배고 이게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였으니까 우리도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를 닮지 않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결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뭐죠? 이미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고 죄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존재가 됐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이 놀라운 이미 이루어진 걸 은혜라 그래. 은혜. 이미 이루어진 이 은혜를 인해서 이 은혜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제 1장 3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장 6절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시니.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은혜가 뭐예요? 아까 전에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6절에 이걸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가 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주가 되어서 통치해 주시잖아요. 내 생각도 통치해 주고 감정도 통치해 주고 의지도 통치해 준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컨트롤하고 자유로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게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의지 준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통치를 받도록 해주셨다. 네. 그래서 은혜란 뭐냐?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예요. 그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곧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자,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친 거예요. 안식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보겠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도록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떠났냐? 이같이 속히 떠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벌써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인 형제들이 찾아가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빠르게 복음을 변질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할 때는 이건요.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다가 율법, 내가 해야 된다를 섞은 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죠? 열한케 하다는 말은 함께 뒤흔든단 말이에요. 선동한단 말이에요. 어지럽게 해서 뭘 바꾸려고 하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죠? 그리스도가 은혜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고 1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안에서 안식하기보다 야, 할례도 야,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만 있으면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들도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규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네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돼. 이걸 루터는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반대 은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나를 그리스도가 주어, 나를 목적어, 나는 목적어예요. 거룩해 하신다. 스스로예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까 나는 뭐예요? 은혜. 은혜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고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면 주어가 그리스도예요. 나는 목적어예요. 열매를 누가 맺게 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이것이 내가 죽고 내가 뭐에 대해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율법이 뭐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하게 바꿔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전부 뭐죠?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대하여 해도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해도 안 되죠.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안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성화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죠?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노력한다. 율법에 복종한다가 아니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렇게 율법을 향하여 죽고 노력에 대하여 죽고 은혜에 대하여 산단 말입니다. 노력에 대하여 죽어야 은혜를 향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가 20절에 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죽고 이제 뭐 살아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산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석이나 여러 가지 강의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이렇게 설명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절대 경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데 실제로는 다 내가 사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풍성한 복음, 원래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는 알 길이 없어요. 네. 자, 오늘은 1장 7절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진짜 뭔가? 그리스도 자신이 은혜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안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